할렐루야. 오늘은 왜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흔히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을까? 어쩌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까? 무지함을 떠나서 왜 이렇게 고집이 세일까?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살아갈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장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영묘한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묘막측하다 할 때 그 말과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아주 탁월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은 정말 신묘막측한 아주 탁월한 그런 만물의 영장입니까? 자연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대로 아주 잘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계절이 바뀌고 또 그 계절에 맞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동물들도 철새들을 보면은 그 철에 맞게 자기가 살 곳을 날아가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개발이니 발전이니 하는 이런 미명하에 하나님이 만든 이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서로 인간들끼리 죽이고 하면서 그 가운데 쾌감을 느끼는 정말 잘못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자연의 순리고 또 떠나갔으면 돌아오는 것이 순리인데 이 유다 백성들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을 빗대서 예레미야는 우리 인간들이 과연 만물의 영장인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줄곧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직접 계시도 하시고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골마서 터질 지경에 이르렀고 그 상처를 이제 도려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기간이요, 짧지가 않습니다. 거의 5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자연의 이치와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더 심각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기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정직을 말하는 그런 상황은 기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악을 뉘우치는 것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로 달리는 말처럼,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도무지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다시피 공중에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올 때를 알고 지키면서 그렇게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돌아오라, 돌아가다, 또 되돌아가다, 이런 뜻의 슈브라는 동사가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데 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때로는 직설법으로, 때로는 반어법을 쓰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진리나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면요, 그렇게 해서 종교의식에 함몰되게 되면은 다시 돌이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맹신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단 사상이나 그릇된 가치관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법한데 도무지 설득도 안 되고 아무리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과 한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모순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가장 고등하다,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타락한 망가진 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이 4절부터 7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도전받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죄악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나 또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게 되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휩쓸려 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야지 나를 건져줄 구원자, 즉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교만은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키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겸손하게 자신들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은 아마 지금 예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음성에 그들이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예레미야 상황 때보다도 남유다 마지막 때 이런 상황보다도 오히려 사사기 상황이 훨씬 더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줄 알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은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줄어들었고 결국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하게 되면 그게 무엇인지 금방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점점 무뎌집니다.
처음 사랑, 처음 구원을 경험했던 그 은혜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안수집사나 장로, 권사와 같은 항존직을 세울 때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7장 22절과 23절 보세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말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구원의 대가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명령한 대로만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 참석하고 11조 꼬박꼬박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레미야 7장 2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너희들이 가져온 그 제물, 그 헌금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나 가져가서 실컷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과 같은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 목매에 빠져서 자기 생각과 자기 틀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뭘까? 물론 죄 때문에 그렇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라. 여기 보면요,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거짓되게, 뒤에 나오는 거짓되게라는 단어 앞에 각주 1번이 붙어 있습니다. 각주 1번을 밑에 찾아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법을 거짓되게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서기관들이 거짓된 붓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거짓되게 왜곡해서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전적인 책임은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잘못 가르치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만 거기에 빠져서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갔다 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루살렘과 유다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서 아수르에게 무참하게 멸망했지만은 지금 우리 유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고 평강하다 평강하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매도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예언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런 거짓된 삶을 살았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런 가르침을 전했을까? 답은 뻔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지위와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백성들한테 거짓말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오로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13절에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7절에는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황무지가 되게 하고 폐허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고백하였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탐욕 때문에 우리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직전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겠다는 표현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끝까지 내가 견고한 성읍들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싸우다 죽겠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그리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강해야 되고, 또 치유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늘 형통한 삶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은 선민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평안해야 되고 복받아야 되고 어떤 문제든지 치유받고 해결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너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치유받고 고침을 받기를 바라지만은 너희들 앞에는 이제 놀라움, 두려움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생각대로 복 달라면 복 주고 평강을 달라면 평강 주고 치유해 달라면 치유해 주고 그런 무당과 같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당은 돈만 주면은 다 해줍니다. 복채만 많이 내주면은 막 구설하면서 다 고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당신의 심판을 다시 한번 확정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온 땅의 바벨론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와 함성이 진동할 것이고 그들이 유다의 모든 소유와 성읍과 주민들을 삼킬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는 바로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는. 자기들 마음대로 유다 땅을 농락하면서 마음대로 백성들을 독사가 물듯이 그렇게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뱀과 독사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물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광야 시대에 불뱀과 놋뱀 사건을 통해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모세에게 제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놋뱀을 만들어가요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뱀에 물렸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놋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과 독사에게 물렸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오늘 뱀과 독사에게 물렸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오늘 8장 말씀이지만요, 무려 52장까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40장이 넘도록 같은 심판의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뱀과 독사를 보내서 물려 죽게 하겠다 했으면 8장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니까 이제. 근데도 9장부터 52장까지 또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발 내가 선포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슈브, 돌아오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람이 엎드러지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이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심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심지어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맞춰서 갈 때와 올 때를 분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변질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거짓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온갖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말씀대로 자기들은 성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맹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상징하는 뱀과 독사를 보내서 다 물어 죽이게 하시겠다라고 심판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매 장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그들에게 철저한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당신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함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미물인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알고 그 때를 지키며 산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복을 받고 형통을 얻게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왜 돌아오지 않느냐, 왜 주저하고 돌아오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목이 곱고 마음이 완고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정한 때와 올 때와 갈 때를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채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일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